네, 반갑습니다. 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많이 피곤하시죠?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들으시고, 자, 쉬는 시간이었지만 손을 한번 위로 뻗고 한번 기지개를 쭉 펴시고 다시 한번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건축 양식입니다. 제가 미용실을 간 지는 한참 됐지만 처음 미용실을 갔을 때 요즘에 가보면은 투블락이라고 여러분은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머리 깎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빨간 머리, 노랑 머리, 여러 가지 머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옷도 찢어진 청바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를 옷으로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어땠습니까? 상투를 틀고 한복을 입었죠. 유럽의 중세시대 때는 이게 그 루이 13세가 그런 대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보기 민망하니까 그때 이제 가발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가발을 쓰니까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가발을 같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패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배워볼 것은 하나님의 건축에 나타난 양식이지만 그 양식을 영어로 패션이라고 하고 스타일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의복이나 헤어스타일을 오늘날 일컫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틴어에서 팍티오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일이나 행위 또는 활동 등을 일컫는 말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이 패션은 일정 기간 동안에 유행하는 지배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사람이 의식하든 또는 무의식적이든 간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션이 의복이나 헤어스타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건축 양식이나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패션을 통해서 그 시대가 추구하는 사상이나 흐름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나 또는 유럽 중세시대의 그런 패션들이 사회적 신분을 대변하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패션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건축물과 관련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패션이 어떤 식으로 건축물에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에는 사람이 만든 그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구조라든지 재료라든지 모든 설계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건축물 또한 동일한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우리가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고 육신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시대에 추구하는 패션하고 하나님의 추구하는 그 패션하고는 서로 상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이 하나님의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양식에 따라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창조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일관된 그러한 건축 양식인 하나님의 패션이 그 숨은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건축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는데요.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라고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서 보시면 주께서 그것들을 무엇처럼 말아버리신다고 했습니까? 옷처럼 말아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과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인슈타인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이 옷이라는 것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하늘들을 만드셨고 또한 그것을 옷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 새벽별들이 뭘 하기를 원하셨냐면 노래하고 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죠. 그런데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예요.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는 주의
속옷처럼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판초우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통으로 짜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속옷이 바로 통으로 짠 속옷이라고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은 특정 기간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우주에서 지배적인 양식으로 주님을 영원 무궁토록 창조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패션입니다. 한데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든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반역으로 인해서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만 그 뒤로 땅은 공허하고 형체가 없고 그래서 어둠의 무리의 표면에 하나님의 영이 거니시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간의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늘과 땅, 우주, 별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 건축물을 짓는 이유는 뭡니까? 누군가가 들어와서 잘 살면 좋겠다고 짓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건축물도 더더욱 좋은 것들로 채워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건축물이 광야와 같이 내버려지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채워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반역을 통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119편 73절에 여러분이 박스에 보시면 우주를 만들 때도 주의 손이 만드신 것처럼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고 나의 형태를 이루셨다는 용어를 패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게 명철을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배우리라. 분명히 라틴어에서 속한 그 팍티오는 만드는 일, 만드는 행위, 만드는 활동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작위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불어넣으시면서 그것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대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가진 그 존재로서 창조되었고 그는 아담은 통치자로 세워진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식대로 지어진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주를 본 그 사탄도 마찬가지로 아담이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브와 아담은 수치를 바로 무화과 잎으로 둘러 입죠. 그것이 바로 자기 의로 옷을 해 입으려고 했던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식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을 죽이셔서 가죽으로 된 옷을 입히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패션인데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앞으로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건축 양식을 말씀드릴 건데 이것이 바로 율법 이전과 율법 시대와 그리고 은혜의 시대로 이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건축 양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시면 창세기 6장 15절에서 이것이 내가 만든 방주의 규격이니 할 때 이 규격이라는 단어가 패션입니다. 이것이 방주의 길이가 300큐빗이고 너비가 50큐빗이며 높이가 30큐빗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로와 세로와 높이를 가진 사각형 모양의 건축물이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왜 패션이라는 말을 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고 계십니다. 자, 그 당시에 노아의 날들에는 대홍수가 있기 전에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세대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1556년이나 되는 엄청난 세월이에요. 그런데 달랑 한 장에만 표현해 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주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들어갔죠. 그리고 거인들이 태어났고 땅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악함이 창대해지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상상들이 모두 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땅이 하나님에게 부패했고 폭력으로 가득했고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진멸할 때까지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명령하시죠. 자, 노아는 과학자들처럼 요즘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얼마 전에 누리호가 발사될 때도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 가상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과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격, 가로, 세로, 높이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 이 패션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안개가 수면에서 이렇게 지면에 이렇게 있었을 뿐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식에 따라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했죠. 그래서 오직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워함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 그것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건축 양식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한번 살펴본 겁니다. 1992년에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정말 방주가 이렇게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지, 아니면 배가 뒤집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배가 파손되지는 않은지 이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 결과가 방주는 매우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 실제 파도 높이가 32m의 최상의 관측 기간에 있어서 나온 건데, 이때 30m, 이론적으로는 43m의 파도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 12층에서 13층 높이가 되는 파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파고가 5m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배가 못 다녀요. 그런데 이것에 지금 6배나 되는 정도의 높이, 40몇 m의 파도가 쳤는데도 노아의 방주 가로, 세로, 높이 50큐빅과 30큐빅과 5큐빅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것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판명한 겁니다. 자, 이러한 방주의 규격이 과학자들도 놀랄 만한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규격대로 지어진 방주는 결코 풍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뒤집히지도 않아요. 파손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이 교회에 노아의 방주라고 이성호 목사님 지으셨죠.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노아의 방주처럼 흔들리지도 않고 뒤집히지도 않고 결코 파손되지 말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건축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배우라고 교훈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건축물은 바로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노아에게 방주를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니라 방주 안에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셨죠. 자, 비록 방주 안은 역청으로 칠했기 때문에 캄캄합니다. 그곳에는 빛이 계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계셨기 때문에 370일 동안 긴 여정 동안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주는 타락한 세상에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하기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홍수를 피해서 잠시 떠 있으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멋지게 꾸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와 같은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잠시 이 생을 산 것과 유사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우주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 2층, 3층이 아니라 아래층, 위층, 그리고 세 번째, 셋째 층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천년왕국 성전에서도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3층의 구조로 동일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는 3이죠. 안정적인 숫자입니다. 자, 성막의 세 부분도 마찬가지고 좀 이따 배우실 거지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셋째 하늘을 갔을 때도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측면에는 이제 문이 있었죠. 그 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그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을 즉 주님의 보혈을 신뢰하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커다란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방주를 만든 재료를 살펴보면 고펠나무나 역청으로 지었는데 어떠한 놋과 철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나무였습니다. 그것을 탑승자들을 위해서 죽은 나무가 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나 우주를 창조할 때 사탄이 마음에 안 들어 했죠. 또한 지금 인간을 만들었을 때도 죄가 들어왔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안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땅 안에서 번성하라고 했죠. 근데 그 창세기 11장에서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땅의 후손들이 땅보다는 우주로 더 넓은 곳으로 새로운 건축물인 인간의 건축물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누리호가 올라갔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된 사건이에요. 자, 재료 또한 돌과 해반죽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벽돌과 역청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건축물의 용도나 양식 그리고 그 재료를 보더라도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려고 하는 패션이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식과 다를 것은 바로 반역을 꾀하는 마음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제 율법 시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율법 시대에 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모세의 성막을 보시면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양식에 따라서 성막을 지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즉 노아에게도 방주를 이렇게 지으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이집트가 함의 자손들인 이집트에 거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분명히 함은 가나안 족속들은 종들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집트 파라오의 종이 누가 됐죠? 셈 족속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430년의 세월은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38년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인들의 생활 방식에 젖어드는 데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끄셔서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규례들과 명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방식을 따르도록 예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생활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방식을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성막의 모형을, 이 패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던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지었듯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 곧 종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하늘에 있는 원형의 모형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는 증거의 성막이 있었으니 이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본 모형대로 만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구약에서 성막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래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소,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중심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지금 신약에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으신 것이죠.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그림이 위아래로 되어 있지만 동서라고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죠. 성막에 들어가려면 동에서 서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관문을 만들면 번제단이 있죠. 아주 불이 탑니다. 지옥불을 연상하게 하죠. 그 번제단을 거쳐 나가야 지성소 저 안쪽에 있는 7번에 있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물대야입니다. 그 물대야는 죄에 대한 정결을 표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성막은 아무것도 없어요. 흙바닥이에요. 그래서 쉴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쉽게 더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순례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의 물로 늘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전으로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빵을 차려놓은 상이 보이죠. 그것이 3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빵 차리는 상, 빵은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6줄로 12덩이의 빵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먹이시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빵을 비추는 금 촛대가 있죠. 이 성령을 예표합니다. 자, 방주 안은 빛이 있었습니까? 빛이신 하나님께서 계셨죠. 성소안도 캄캄합니다. 그러나 이 촛불이 성막 내부를 이렇게 비추고 있죠. 자, 휘장 앞에 있는 5번에 있는 금 향단이 향을 피우고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특히 향단의 불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가져와야 된다고요? 번제단으로부터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우리의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이어주는 것은 또한 휘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죠. 이곳 지성소에 그룹들이 위치해 있는 바로 자비석으로 덮여진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것처럼 7가지가 번제단에서 물대야, 그리고 들어갔더니 빵을 차려놓은 상과 그리고 비추는 촛대와 그리고 향단, 그리고 휘장을 거쳐서 언약궤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는 누가 있었죠?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부분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건축물, 즉 우주와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지금 성막을 세우게 하실 때 그 공통점들을 여러분은 조금씩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 이 패션이 마음에 안 들죠. 자, 보시면 21페이지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의 온전한 방식에 따라서 그분을 섬기도록 성막과 섬김에 관한 규례들, 명령들, 계명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이집트인들의 생활 방식으로 곧장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개가 토한 곳으로 가고 돼지가 진창에 구르듯이 그렇게 순식간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저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기는 형상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패션이었어요.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지체된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40일. 그런데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순간을 기다리지 못했죠. 더 짧은 시간을 못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죠. 7일 동안 사무엘이 기다려 그랬는데 그 하루를 못 기다리고 제사를 지내버리죠. 자, 그들은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죄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 양식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방식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 벌거벗었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성적 타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춤추었죠. 노래했습니다. 음주하고 가물을 즐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죄인들의 패션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제11년 불월, 즉 8째 달의 전이 그 모든 양식대로 모든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자, 이것을 솔로몬의 성전을 어떻게 짓게 되었느냐? 솔로몬의 성전은 노아의 방주 혹은 모세의 성막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그가 주의 집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났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때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도 거하지 않았고 장막과 성막에서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딱 잘라 말하십니다. 그리고 역대기상 28장 3절에서도 다윗이 전쟁의 사람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더더욱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집을 짓고자 열망했기 때문에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허락하심과 동시에 모든 양식들을 다 알려주셔요. 그것이 역대기상 28장 19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즉 이 모든 모양의 일들을 주께서 그의 손으로 내 위에 기록하심으로 나를 깨닫게 하셨도다. 자,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신 것이죠. 그 성전의 양식을 보면은 그림을 크게 그려놨지만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서 크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은 성막과 마찬가지로 성소와 지성소와 뜰이 있는데 이 뜰이 안뜰과 바깥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바깥뜰은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뜰까지만 성전 구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안뜰은 제사장의 뜰이라고도 하고 윗뜰이라고도 합니다. 당연히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제사장들의 뜰이라고는 이해되지만 윗뜰이라고 한 것은 바로 아래에 있는 왕궁이 남쪽에 위치해 있고 그 왕궁을 기준으로 보면 윗뜰인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윗뜰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림을 세세히 여러분에게 설명은 드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솔로몬의 성전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조하시고, 자, 솔로몬의 성전이 성막과 다른 점은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각형으로 쭉 둘러싸인 것이 바로 방들입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여러분이 9번에 보시면 야킨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녹기둥들이. 그리고 7번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현관인데 접힙니다. 그리고 3번도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접히는 문입니다. 그리고 1번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크기도 다르죠.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보신 것처럼 모세의 성막에서는 촛대도 하나고 상도 하나고 물대야도 하나였죠. 기억나시죠? 조금 전에 보신 거.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일 상단에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12번이라고 하는 곳에 5개가 있습니다. 물대야가 10개입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촛대가 위에 5개, 아래로 5개. 그리고 그 밑에 5번이 바로 상이 5개, 아래로 5개입니다. 특히나 10번을 보시면 계단이 있습니다. 이게 제단인데, 놋제단인데 여기에 번제물 태우는데 계단이 있다는 것은 뭐죠? 높다는 겁니다. 올라가서. 그리고 엄청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런 제물들을 가져와서 태워야 되죠. 근데 여기서 물대야라든지 상이라든지 또는 촛대가 전부 10개라는 것은 우리가 10은 어디의 숫자냐면 바로 이방인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이 바로 성전에서 경배 드리는 자의 대상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 옮겨질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세워질 천년 왕국 성전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이제 천년 왕국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함께 주를 섬기기 위해서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14장 17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솔로몬 성전에는 휘장이 에스겔 40장부터 44장에 이르는 천년 왕국 성전에는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부터 헤롯 성전에까지,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까지 성전에서는 휘장이 존재했죠. 그래서 초림 때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 때 그 소리 지르실 때 찢어졌습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셔서 이제는 직접 다스리실 그 왕국의 성전에는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44장에 이르는 그 솔로몬의 에스겔 성전, 즉 천년왕국 성전은 휘장이 없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또 3번을 보시면 우주를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성전에 모세의 성막에 이르기까지 그러했듯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도 성전 완성 이후에 또 다른 이상한 짓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졌죠. 하지만 파라오는 나이 든 노년에 수많은 여인들을, 그것도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의 왕국이 찢어집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두 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하스와 지금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 아하스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가 어떻게 됐느냐?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단의 모양을 따라서 큰 제단을 세우고 지금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의 제단과 물대와 바다를 바치던 소들을 한편으로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므낫세도 성전 안에 우상과 형상 제단들을 세워버리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아하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캄캄하게 닫아버린 거죠. 등불은 꺼졌습니다. 말씀의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향이 피우지를 않았습니다. 기도를 전혀 하지도 않은 상태에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야킨, 시드키야에 이르기까지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세 차례나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이 다 약탈되고 파괴된 것입니다. 모두 불태워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의 파괴와 왕국의 멸망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양식, 그 패션대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옳게 보이는 길로 자신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드디어 은혜의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건축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보시면 그분 안에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춰져서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메시아를 거부했죠. 자,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으로 해서 성전 파괴가 일어났고 왕국의 멸망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통치하에 놓였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실 유대인의 왕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그 예언된 씨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자신이 오실 그분이심을 많은 표적들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서 보시면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을 지나가니 모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 같은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노라. 나는 이런 패션은 처음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냐? 바로 여러분이 교재 보시는 것처럼 교회의 탄생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한단 말인가? 자기 생각과 자기가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것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패션입니다. 자, 그래서 표적으로 시작했고 또한 표적을 늘 구하던 이스라엘 앞에 행해진 그 같은 일은 결코 익숙한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일은 바로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베드로가 말했던 주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한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였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결코 이 패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일과 금식과 같은 율법의식에 익숙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비친 주님, 분명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처럼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고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고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결국 주님을 어떻게 죽일까라 시작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죠. 이번 보시면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기면서 드리는 모든 제사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속죄로 끝을 맺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모세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이어서 이제 또 하나의 건축물인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 것이죠.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보여줬다면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건축물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죠. 그래서 주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은 세상과 일치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타락한 길을 걷게 되면 성전이 파괴된 이스라엘과 동일한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했습니다. 배가 깨져 버렸죠. 바로 믿음의 방주가 흔들리지도 않고 뒤집히지도 않고 파선되지도 않아야 되는데 뒤집히고 흔들리고 깨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임을 깊이 인식한다면 이 세상과 일치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산재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드디어 또한 여기도 가짜 교회가 등장합니다. 참된 교회의 패션을 싫어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축 양식을 거슬러 인간은 늘 새로운 뭔가를 구상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 길, 선한 길을 물어서 그것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뉴 킹 제임스 성경, 뉴 스코필드, 뉴 에이지 계속 새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패션과는 전혀 다른 것을 자꾸 만들어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퍼가모 교회 시대 숱한 결혼은 이 가톨릭이 등장해서 뭐가 됩니까? 1번부터 6번까지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형상, 이번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 성호를 걷는 행위, 그 다음에 예배 보조기구로서의 촛불, 그리고 미사를 예배 의식으로 사용하고 유아 세례를 주지 않으면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어머니인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적인 전통이 아니라 바로 인간적인 전통입니다. 그래서 초림 당시에도 이리들이라든지 라고 말하는 종교 위선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천국을 가로막았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온 거듭나지 않은 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들어와서 양들을 훔쳐갑니다. 이 양들의 옷을 왜 입었을까요? 여러분 창세 때 보았죠? 바로 하나님의 패션을 흉내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지 않습니까? 그 양 가죽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위선자들이고 위장하는 자들입니다. 26페이지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창조부터 쭉 봐왔지만 이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율법 전에 노아의 방주가 있었고 그리고 율법 시대에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에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영원히 거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패션과 다르게 새 것을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놨던 죄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새 것을 마련하셨습니다. 온전한 것, 영원한 것,
바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공통점을 보시면 바로 여러분이 쭉 설명한 것처럼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자기가 직접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가운데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순종으로 주님께 드린 것처럼 모두가 노아나 모세나 다윗도 솔로몬도 순종한 가운데서 모든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심판과 관련이 있고 그 심판을 구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모든 패션 뒤에는 반드시 어떤 패션이 따랐습니까? 사탄의 양식이 뒤를 이어 따랐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370이라는 기간만 떠 있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은 성전이 지어지자 더 이상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파괴되어서 없습니다. 천년왕국 성전은 어떻습니까? 천년이면 끝입니다. 교회는 휴거되면 끝이죠. 이 모든 곳은 이 땅에서 잠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감이라. 여러분은 이 세상의 패션을 따릅니까? 바로 이 형체가 패션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라질 세상의 패션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섬겨야만 하는데 세상에 있는 타락된 모든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5절에까지 자매님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자매들에게 대해서 이런 패션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없는 행실, 거룩한 행실, 그리고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이렇게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으로서 바로 남편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교회가 휴거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거치게 되겠죠. 민족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통치와 백보자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사탄은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그럼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거할 하나님의 건축물,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도성은 바로 신약 성도들이 거할 영원한 거처입니다. 다만 새 하늘과 새 땅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는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몸같이 33세의 남자로 모두가 변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딸들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뀝니다. 그곳에는 시집 가거나 장가갈 일이 없는 거죠. 만약에 새 예루살렘의 규격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죄송합니다. 말 짧으면, 예루살렘에 만약에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를 가게 되면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터져 나가겠죠.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정확하게 규격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시집가거나 장가갈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순례자로 삶을 살 그리스도인이 이 생활 방식을 이 세상의 풍조, 즉 이 세상의 패션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일치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줄에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형체가 사라진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읽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모두는 건축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 건축주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삶으로써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